할렐루야. 네, 오늘 또 오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새 찬양을 같이 한번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물론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같이 배우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비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비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어두운 세상의 한 줄기비 어두운 세상의 한 줄기비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우리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히 번져나가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 기뻐하시는 주님을 함께 기뻐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높으신 이름, 영광의 이름 주님을 찬양합시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날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아멘.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날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찬양하리. 전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전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아멘.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님, 어두운 세상의 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소망이신 그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초대하며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네. 예배가 회복되며 아멘.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시며 주 높고 위대하시니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시네. 주 높고 위대하신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니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여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이 금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다시 한번 그 힘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르 주소서. 다시 한번 부르게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르게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부르게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때에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시금 영적인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지금 거룩하신 주님의 그 회개의 부흥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실 때에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거룩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아니라 오로지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오로지 예배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부흥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지실 것을 기대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곳에 모인 청년들 가운데 주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소망이신 주님이 드러나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소망이신 주님만 나타나는 하나님 그런 영적인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땅에 다른 위로와 만족이 있지만 주님을 만나는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조용한 목소리로 주님의 임재와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위로와 만족이 있지만 주님을 만나는 것과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는 것과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임재상 형제가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모여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것은 지난 한 주간의 우리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며 아버지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삶에서 경험하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버지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 계획하고 잘 살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자부한
우리의 교만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아버지임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뜻대로 살아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우리의 외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상한 영이 아버지의 임재하심으로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 청년들이 어디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매일 고민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버지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며 기다리는 것임을 확신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몸부림치는 청년들이 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뜻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모든 청년들이 깨닫고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구하는 것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지금 그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평신도 훈련 과정이 이제 3월달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청년분들도 많이 신청을 하셔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장하는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24일 월요일, 내일은 이제 교사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분들 중에도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꼭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금요일부터 3월 1일 토요일까지 청년 2부 겨울 수련회가 있고요. 큐티책 생명의 삶 2014년 3월호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청년부와 또 2청년부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그 부서별 모임을 잠시 갖고 바로 지하에서 2단에 관련된 특강 세미나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임 이후에는 바로 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그저께와 어제 중등부 수련회 저녁 집회 때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제가 지갑 속에 한 가지 보물처럼 간직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아내가, 지금의 저의 집사람이 10년 전에
저하고 교제하기 전에 저한테 처음 주었던 선물입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페북을 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은 제 글을 보고 아실 텐데 웃는 사람이 한 두 사람 있네요. 네. 네. 뭘까요? 혹시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드릴 의향도 있습니다. 없으신가요? 지은아 손 들어도 되는데. 네. 뭐냐면 그 닭다리 모양의 과자 상자 껍질입니다. 그 뭐 상자 껍질, 과자 상자 껍질 같은 경우에 뭐 그냥 쓰레기 같은 거죠. 쓰레기 같은 건데 그 닭다리 상자 껍질에 붙어 있는 숨은 그림 찾기를 잘라서 저한테 줬어요. 그게 왜 저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 됐냐면 교제하기 전이었는데 과자 먹다가 제 생각이 났다고. 이 뚱딴지 같이 오후 예배 때, 그 청년 예배 때 왜 목사가 허튼 소리를 하느냐? 오늘 본문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자 먹다가 제 생각이 났다는 말에 제가 그때 교제하기도 전이었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뛰고 가슴 뛰든지, 그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 번호를 묻고 또 이제 번호를 저장하고 일반적으로 연애가 시작될 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번호를 묻고 이제 흔히 말하는 전화번호를 따고 이제 메일 주소를 묻고 뭐 그러던 차에 있던 시점이었는데 이 과자 먹다가 제 생각 났다는 말에 보시다시피 제가 먹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경건한 시간에 제가 생각났다니. 그래서 그때 제 마음이 설레고 기분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저에게는 첫 선물이 됐고, 지금도 제 지갑 안에 이렇게 고이 이렇게 넣어서 다닙니다. 닭살 돋죠? 참고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제 결혼 반지는 도둑 맞아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은 어떤 의미에서 그 결혼 반지보다 저한테는 더 가슴 설레게 하고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소중한 사람에게 받은 선물, 그 추억 기억하고 간직하고 싶은 게 있으실 겁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다 가슴에 불을 댕기는 말들인데, 2청년 분들은 좀 가슴에 불이 떨어질 필요가 있어요. 1청년 분은 아직 안 되고. 2007년도인가요? 제가 단기 선교를 갈 때 아내가, 이제 그때는 공식적으로 연애를 할 텐데, 아내가 아프지 말라고 손바닥만한 편지지에 적어준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7년 전이죠. 보존 상태가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오랫동안 간직하고 기억하고 싶은 추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읽지도 않고 잘 기억하지도 못하는 성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다. 너는 존귀한 내 백성이야, 내 사람이야 라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다름 아닌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견줄 수도 없고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막에 관련된 규례를 아주 길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잠들 만큼. 혹시 통독을 해보셨습니까?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성막에 관련된 말씀들을 읽다 보면 잠이 와요. 잘 기억도 못해요. 잠이 와요. 왜 그렇게 길게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성막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하시죠? 먼저 이 성막에 그 울타리가 있습니다. 한 25m, 50m 정도, 풋살장 정도 크기의
25m, 50m 정도의 성막 울타리가 있고요. 그 안에는 성막들이 있고요. 그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막은 성막들과 성소로 크게 두 구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성막, 거룩한 그 장막 안에는 두 개의 방이 있는데, 휘장으로 나뉜 두 개의 방이 있는데, 그것을 성소가 있고 휘장 너머에 가장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들에는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는 또 성소 안에 그 천막을 치고 들어가면 이제 금등대가 보이고요. 그리고 진설병과 또 진설병이 놓여져 있는 진설병 상과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장 거룩한 곳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서는 제가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간직하고 싶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는 지성소였고, 그곳에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하는 언약궤가 그 안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아무나 볼 수 없는 그곳.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참으로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간직하고 싶고 가장 정말 뭐랄까요,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바로 그곳, 언약궤 그 안에, 언약궤 말 그대로 그 금으로 만든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치 제 지갑 속에 10년째 간직하고 있는 닭다리 상자 숨은 그림 찾기 그 상자 껍데기만큼 우리를 놀라게 할 만한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게 뭐 이렇게 놀랄 일이냐?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세 가지 하나하나에 사연이 있고 그 사연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첫 번째로 두 돌판입니다.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던 돌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돌판은 산산이 부서지고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들으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을 때에 그 백성은 아론을 위시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좀 격한 표현으로 놀고 자빠졌습니다. 춤을 추면서 뛰노는데 하나님을 경노케 했습니다. 이건 마치 죄를 짓는데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것과 똑같은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 안 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은 집 안방에 여러분들이 보는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는,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앞에서 여러분들의 안방에서 외간 남자하고 놀아나고 있는 신부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법으로 따지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장 죽여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 상황. 하나님의 진노를 헛히 보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그 백성들과 만나시면서 너무나 어이없게 바로 하나님의 보는 앞에서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모세야, 내가 얘들 다 쓸어버리고 너로 한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이 그 진노가,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그게 달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처음 것과 같은 모양으로 만든 것이 두 돌판. 그 돌판이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저처럼 가슴 설레게 하고 애틋하게 한 추억을 언약궤 안에 담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외간 남자와 누워있는 것 같은 그 상처가 남아있는,
기억하고도 싶지 않는 그 추억, 아픈 추억을 언약궤 안에 담은 거예요. 두 번째는 만나 항아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입히셨습니다. 돌보셨습니다.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굶어 죽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굶기지 않고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늘 감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분내고 화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만나를 싫어하는 게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제가 중등부 수련회 때 정말 그 아이들한테 최상의 것으로 이렇게 먹였는데 저녁 메뉴는 막 스테이크 구워주고 막 저녁에 아이들 교제 시간 가질 때는 간식을 박스채로 사다 놓고 니네들 마음대로 먹어라. 음료수, 과자 다 재놓고 그래도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과자를 그렇게 좋아해도 박스 떼기로 먹으니까 과자를 다 못 먹더라고요. 하물며 그 중딩들도 중글링이라고 하죠. 저글링의 합성어. 중글링 같은 애들도 그 과자를 먹다 남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 광야에서 먹을 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 만나를 40년 동안 먹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매일 똑같은 밥을 먹기 귀찮아서 이제 그 용감한 남편들이 요즘에 아무도 없지만 아내가 차려준 밥상이 밥맛이 없어 나 밥 못 먹겠다 이렇게 숟가락 놓는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아니라 자세히 그 내용을 읽어보면 항상 그 원망의 끝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마치 내가 당신하고 결혼 잘못했어. 옛날에 그 남자친구가 더 좋았는데 내가 만났던 옛날의 여자친구가 더 좋았는데 그런 말로 꼭 이어지는 거예요. 거의 목숨을 건 행동이죠. 목숨을 건 행동. 연애를 하고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옛날의 남자, 옛날의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애굽이라는 단어입니다. 애굽에서는 고기 먹었는데 애굽에는 마늘에 부추에 고기 쌈 싸 먹었는데 그 얘기를 꼭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을 믿는 게 아니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 가나안 땅으로 이 광야로 나오는 게 아니었어. 이러다 내가 죽겠네. 그게 뭐라고요? 또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냥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것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을 삼으시고 특별한 언약의 관계, 언약의 백성 선택한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항상 하나님하고 결혼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괜히 약속했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행동이죠. 어떤 의미에서 만나 항아리는 그 원망과 불평을 고스란히 담아 놓은 것과 같습니다. 단지 이 밥이 뭐냐고 제가 아주 어제 굉장히 놀라운 말을 들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중글링이 과자가 싫대요. 밥을 달래요. 그걸 보면서 얘들이 사람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너무나 가슴 아픈 내용이 만나 항아리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를 때까지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습니다. 살인까지는 아니지만 살인 미수 정도까지라고 할까요?
돌을 들고 몇 번이나 쳐 죽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백성들의 손에 쥐어졌던 돌은 모세와 아론에게 향했던 돌이 아니라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 원망과 불평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단숨에 죽이셨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땅이 입을 열고 그곳에 구덩이에 빠지듯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도리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가 죽였어. 이 너라는 표현 안에는 모세 너가 죽였어라는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이 죽였네요. 저들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한번 죽여보시죠. 이런 식의 대든 거죠. 하나님 향해서 대들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지파별대로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해서 리더십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다 가져오게 해서 아론, 그 정말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그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것에만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셨습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도 어찌 보면 그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는 목이 곧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그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언약궤에 담아온 오신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 너가 그랬지만 자주 그랬지만 더 이상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거기에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언약궤 안에 담겨진 가슴 아픈 상처의 그 흔적들이 과거에만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과거의 문제였고 현재의 문제였고 미래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가슴을 찢고 고통스럽게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하고 있더라도 그 언약궤에 있는 그것을 보기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죽여도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사실 너무 고통스러운 인간의 죄된 모습과 패역함과 완악함이 상징할 수 있는 세 가지 물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역설적으로도 그곳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마치 외간 남자와 사진 찍힌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과 같이 사람을 굉장히 가장 열받게 할 수 있는 그 물건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있고 그 물건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역설의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뭐냐면 언약궤 상자의 덮개예요. 덮개. 그 덮개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 덮개에는 무엇이 뿌려졌는지 우리가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입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더럽고 하나님을 가장 열받게 하는 그 백성들, 여러분들 그거 알잖아요. 사랑한 만큼 더 화가 나요. 그런 느낌 잘 모르시나요? 아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외간 남자하고 다른 사람과 놀아났을 때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열받는데 하나님은 보신 거잖아요. 근데 그 진노를, 죄를 향한 진노를, 영적인 간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피입니다. 속죄소에 뿌려진 피. 속죄소는 사실 덮는다는 의미도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 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명분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기억들보다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던 일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잘 기억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참 공교롭게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한 것들을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 많이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를 덮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피입니다. 내 생명을 대신할 피. 그 모든 죄를 덮을 피. 그 피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아직까지도 혹시 죄의 무게가 안 느껴지십니까? 뭐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열받게 했을까? 뭐 그렇게 하나님을 힘들게 했을까? 제가 이렇게 뚱뚱하기만 한 게 아니라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저하고 같이 이제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헬스장에 가면 그 한 손으로 한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미는 이렇게 운동이 있어요. 저는 좀 이렇게 가끔씩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한 손에 65kg를 얹어놓고 합니다. 남자분들은 보통 여기서 승부욕이 발동하는데, 그러니까 65kg, 130kg까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아는데, 죽어있는 송장에게 시신에 그 65kg, 130kg의 엿기를 그 송장 위에 올려놓는다고 해서 송장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무게할 때 여러분들이 무감각하십니까?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하나는 내가 영적으로 심히 병들어 있거나 영적으로 죽었거나. 하나님의 진노가 안 느껴지십니까?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안 느껴지십니까?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심히 병들었거나 죽었거나. 얼마 전에 우리가 굉장히 가슴 아픈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집트 이제 성지순례를 간 그 진천중앙교회 버스에 자살 폭탄 테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현지에서 사망한 세 분 중에 두 분은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넓은 의미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한 분은 재진수 집사님이라는 분은 현지 가이드, 여행사 사장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실제 신학교도 졸업한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현재 가이드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열정을 갖고 살고 있으셨던 분이에요.
또 한 분은 김진규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진천중앙교회 부목사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재진수 집사님을 도와서 현지 가이드 역할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5월 정도, 올해 5월 정도에 이제 그 선교 훈련을 앞두고 재진수 집사님이 신학교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도움을 요청해서 현지 안내를 도와달라는 요청하에 내가 나중에 선교할 때도, 김준규 목사님은 선교사 후보생이었는데 선교를 할 때도 현지 성지에 대해서 그 가나안 지역에 대해서 잘 알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현지 가이드 역할을 자청해서 해서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자살 폭탄이, 그 폭탄을 테러범이 들어왔을 때 원래 목적은 그 버스 중앙에서 터뜨려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게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 입구에서, 버스 타는 입구에서 재진수 집사님이 낌새를 차리고 그 앞에서 저지하던 가운데 그 입구에서 폭탄이 터진 것입니다. 재진수 집사님과 김진규 목사님은 그 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될지를 알고 몸으로 막으신 거예요. 군대를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류탄이 터질 때 그 폭발력은 어마어마하지만 사람이 그것을 덮으면 뒤에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온몸으로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살과 피를 다 찢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히시고 처참하게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으신 바로 그분이 덮으신 거예요. 속죄소의 그 피로 본인이 십자가에서 덮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입니다. 주님의 긍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언약궤에 담겨진 세 가지 물건처럼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만 주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일인지, 여전히 아직까지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시지 못한다면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무뎌진 영적인 감성이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메마른 뼈처럼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무감각함이 정말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그 죄의 더러움에 대한 감각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기 원합니다. 그 진노의 크기와 높고 그 두려우심을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 그 진노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를 덮으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십자가의 사랑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시간에 또 기도하실 때에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제가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저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심령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친구를 살려주십시오. 내 동기를 살려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러 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적은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일부분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까지 다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페일송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에서만, 예수 열방에서만,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다게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이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이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이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약속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감격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